성공적인 믿음의 경주자가 되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번 웃고 가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잃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넘치는 행복으로 행복한 세상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여러분 어차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한 인물 갈렙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이 믿음의 경주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하는 데 성공했어도, 홍해 바다를 건넜어도,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대부분이 다 탈락합니다. 99.9%가 탈락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99.9%는요 다 우상숭배,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이거에 다 걸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은 갈렙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기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갈렙과는 끝까지 동행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죄에 걸리고 불평죄에 걸리고 우상숭배죄에 걸리고 불신앙죄에 걸리고 간음죄에 걸리고 중간에 다 이렇게 탈락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85세 나이에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것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자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군중신앙이 아닌, 대중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나와 1대1 인격자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1대1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CBS 간증 드라마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거 좀 끌까요? 지금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보다 저짝 뒤에 저기 안 가는 대로 이 김상관 집사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 내용은 뭐냐면, 이분 별명이 IBM이라는 회사 다닐 때 독사였답니다. 얼마나 독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도 이 사람이 하면 된대요. 그 회사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성공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야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안 돌보고 자녀를 안 돌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맨날 성공한다 골프 치러 다니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술 중독이 되고 여자 중독이 되고 일 중독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애기 둘 낳았는데 이혼을. 그러고서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이 그립고 또 주변에서도 합치는 것이 좋다 하고,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합쳤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집에서 화장실 보지 마라. 이 집에 불 다 꺼진 다음에 애들 잠잘 때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돈 벌어서 이런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건가? 내가 이런 집에 살 필요가 뭐 있나? 재결합했는데 또 깨진 거야. 재결합 6개월 만에. 그래서 집에는 자기 고향집에는 자기 인생의 이 이혼했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흠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갖고 3년을 숨겼대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해도 안 받아가지고 서울로 갑자기 왔는데 이렇게 혼자 사는 걸 보고 아들이 가정이 이렇게 이혼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데 회사 사람들한테는 5년을 숨겼대. 그리고서 이렇게 혼자 살았는데 너무 외롭다 보니까 회사에서 골프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동호회에서 골프를 이렇게 치면서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시간을 보내는데 꼭 어떤 여자 한 분이 공진단이라는 걸 가져오면서 공진단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힘내라고 먹는 그 약을 주면서 전도를 하더래.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이게 여러분들 뭐죠? 주부잖아요. 주부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랬대요. 찌라시 나도 한잔 달라고. 이 정도로 그 교회를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그러지 말고 구역예배, 목장예배에 한번 참석해보라고. 참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부부 왔는데 자기는 혼자 왔대. 그랬더니 왜 혼자 왔냐? 왜 혼자 왔냐고? 그럼 원래 그렇게 됐다고. 근데 또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혼자 왔냐? 그렇게 됐다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묻는 거예요. 왜 부인하고 같이 오지 혼자 왔냐? 이혼해서 혼자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밥을 거기서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면서 5년 만에 먹는데 집밥이 그렇게 맛있는 걸 처음 느꼈대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회사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다. 저런 독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래갖고 진짜 예수님 믿는지 검증하러 교회도 오고 구역 예배도 오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확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장 예배에서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저는 거기서 뭐를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치료해주신 하나님, 응답해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행하는 비결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동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경주에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여러분 충청북도 청주시 지금은 청주시죠. 상당부 당성면에 이목수 보험교회 담임하시던 청주수 보험교회 담임하시던 김상호 목사님이 조윤기 목사님 설교에 나와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발이 날락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관속에 있다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3일 동안 천국 갔다. 그 간증이 여러분 조윤기 목사의 설교에도 나오고 이분 간증으로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자기 죄가 어렸을 때부터 낱낱이 지은 죄가 쫙 기록되어 있더래.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악을 싹 지우는 걸 보여주더래. 그러면서
너 세상에 나가서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또 사명 감당하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40대 때 이렇게 했는데 그분 한 90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격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절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심해도 여러분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갈렙도 어떻게 인정받았느냐면요, 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 땅 백성은 강하다. 그 땅 탐지해보니까 그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그 땅 사람들은 얼마나 심장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장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10명이 했어요. 10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 끝을 가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왜?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10명을요, 그날 밤에 그 10명을 모세의 보내심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며 온해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날 밤에 10명 죽였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라.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을 하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해도 지금 어제 1480명 지금 여러분 계속 우리나라가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계속되던 지금 지방으로 이번에 휴가철 앞두고 지금 비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데 이번 도쿄 올림픽은 5년 만에 열렸잖아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개회식을 갖고 치러갖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하나 땄잖아요. 여러분도 어제 보셨죠? 김재덕 선수하고 안산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땄는데 저는 인터넷에 기사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 금메달 딴 김재덕 선수가 17살이래. 고등학교 1학년. 근데 금메달 따가지고 벌써 군대가 면제된대. 그럼 평생 연금 나오고, 그것도 20살 그 안산 선수는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본선보다 더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가장 어린 막내 선수들이 나가서 이번에 처음 생긴 종목인 혼성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저는 뭐에 감동받았냐면 이 말하고 마음이 너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안산 선수가 계속 혼자 중얼거렸대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안 보이잖아요. 나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계속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여러분 책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본인한테 계속 용기를 줬대. 우리도 한번 여러분 마스크 썼으니까 따라해 보시면 나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계속 경전을 줬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패배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불굴의 용사로 보고 있는 줄로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이기고 나갈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 예화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우유통에 빠진 세 마리 개구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 마리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커다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근데 첫째 개구리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헤엄치는 걸 중단해서 서서히 죽어갔어요. 우유통에 빠졌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두 번째 개구리는 눈물 흘리면서 도대체 신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유통에 빠져 죽게 한다는 말인가 하며 신을 원망하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원망하다가 빠져 죽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개구리는 죽을 땐 죽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한참 헤엄을 치다 보니까 우유가 굳어 단단한 버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바로 버터를 딛고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 여러분 집념을 갖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구리가 헤엄치는 걸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코로나라 거의 어디 못 나가잖아요 지금. 신방도 못 하고. 그래서 전화로다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책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제는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의사와 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병도 못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그래서 조그만 병도 가서 의사 의지하고 약 먹고 치료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활 습관이나 마음가짐을 안 바꾸려고 한대. 여러분 가공식품 먹으면서 과식하면서 잠 안 자면서 하는 기도 예를 들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기서부터 암까지 병원 안 가고 치료되는 법인데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병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자연치유를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당신 생활 습관 바꾸지 않으면 먹는 습관 바꾸지 않으면 운동하는 습관 바꾸지 않으면 운동 안 하는 걸 운동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표정이에요. 빨리 약이나 줘요. 빨리 처방전이나 내려줘요. 이런 표정이고 아주 의사가 이렇게 막 친절하게 하는 걸 힘들어하고 귀찮아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 제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갖고 치료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가 소망, 희망, 믿음, 확신 등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치유에 이르려면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기가 꼽히지 말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과 굳은 확신이 중요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몸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반응한다. 신과 일을 생각하면 침이 나오고 슬픈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난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클수록 우리 몸은 치유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치유되리라는 확신을 키워갈수록 우리 몸 역시 치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플라세보 효과라는 말이 있다. 가짜 약을
약을 주어도 그 약이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면 증상이 가라앉는 현상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60% 이상의 효과를 보았다. 그런데 이런 희망과 믿음을 키우기는커녕 우울, 원망, 불안, 이별, 죽음,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 몸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암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진으로 암 말기 선고를 받은 뒤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는 황당한 환자가 있었다. 그만큼 희망과 믿음은 중요하다. 잘 알다시피 우울하면 몸이 더 무겁고 아프다. 삶에 대한 포기와 절망감은 치료약이 있다고 믿는 결핵과 같은 병으로도 죽는 결과를 종종 초래한다. 그래서 아직도 결핵은 사망성이 10이 안팎이고 이 중에 삶을 포기한 노숙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희망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제쳐놓은 채 치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제쳐놓은 채 치유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생명체도 아닌 물에게조차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물의 분자 구조가 아름다운 결정체를 바뀐다. 하물며 감정의 동물인 우리 몸은 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을 것이라고 믿고 희망에 차 있으면 자신감에 차 있으면 우리 몸은 그런 쪽으로 반응한다. 우리 몸에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으로는 환자나 가족에게 들려주는 첫마디는 완치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한다. 말기암인지 초기암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자와 가족의 소망과 믿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사가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10년 넘게 살면서 2만 평 이상 농사를 짓는 기적적인 일이 펼쳐진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힘겨워 쓰러져 있던 몸속의 자연치유력은 다시 힘을 내준다. 나을 수 없더라도 적어도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준다. 암을 저주나 불행으로 보지 말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중한 기회로 바라보라는 생각에 저는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 그리고 미소와 웃음 이것들이야말로 죽음의 병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준다. 그런 희망을 넘어 확신을 넘어 미소와 웃음을 꽃피우자 하면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요 병원 안 가고 경상남도 그 지리산자 산청에 가서 자연치유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그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병원 원장하고 있어요. 원장하고 있는데 이분도 여러분 사람 중에 암 중에서 최고 위험한 암이 췌장암이래요. 그거에 걸려갖고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가 치료받았다는 그런 본인 간증도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희망을 가지면 우리 몸이 치유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치유 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병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절망을 하면 우리 몸이 죽는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을 갖다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 했어요. 근데 갈렙은 그 땅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도 나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치료된다. 해결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된다. 해결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의심을 바랍니다. 제가 요새 탐독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41살 나이에 간암 말기 처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6개월도 못 산다 하던 도디 오스턴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가 에이크우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 어머님이세요. 이제 금년도 나이가 88살에 살아계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여러분 의사는 죽는다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치료에 대한 말씀 49절을 매일 거의 2-3시간씩 큰 소리로 다 같이 따라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거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선포한 거예요. 49절. 제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그 아침마다 카톡
하늘로 보내주잖아요. 그게 구구절이에요. 지금 그 책에서 내가 거기서 그 성경 구절, 그 사람 인용했던 성경 구절 따가지고 또 이거 프린트해서 또 나중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읽지 마시고 그거를 갖다가 10번씩 20번씩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것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 사람들 만나는 저 자체가 두렵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길 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10번씩 20번씩 계속 고백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목사 아빠는 35년 이상 했잖아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축복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요. 치료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치료가 돼요. 청주요한서부교회나 여도서부교회 폭발적으로 청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들 있고 김상용 목사님들 있고 치료와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소망이 뭐냐? 신조가 뭐냐? 꿈이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것이 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바탕이 절대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희망의 마음이 되고 소망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되고 영혼이 잘되는 사람 되고 범사가 잘되는 사람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산이 너무 커도 저 산은 너무 커서 나는 못 올라가 점령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어떤 책이 있다고 내받았어요. 산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지 않고 높다고만 한탄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다. 능히 치료된다. 능히 이긴다. 능히 승리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과 동행하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처음에 읽어준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또 웃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저는 어제 우리나라 선수들 혼성 양궁 지는 줄 알았어요. 왜? 1세트 졌잖아요. 근데 상대 선수가 6점을 때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더니 이게 여러분 이기는 게 우리나라가 월등한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1점, 2점 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길 때. 그래도 결국은 이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1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라. 희망을 바라고 소망을 바라고.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느냐? 인도 같은 경우는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지도 않았는데 전 국민의 10%는 못 맞았대요. 근데 집단 면역이 형성돼갖고 지금 코로나 걸릴 확률이 확 떨어졌대요. 우리나라도 60%, 70%만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이게 이 집단 면역만 형성되면 이걸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나 지켜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능히 이긴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을 자꾸 내 앞에 있는 어려운 거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원망하는 거 바라보고 절망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자꾸 낙심.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능력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걸 잘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感정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사기가 회사에 없는 회사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 복사기 뒤에 있잖아요. 1940년 체스턴 칼슨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했는데 그 사람이 자본도 없고 이렇게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아이디어가 이 복사기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7년 동안 20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거 복사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써달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때는 복사기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때니까. 어느 날 그는 뉴욕 헬로이드 컴퍼니라는 회사의 사장과 만나서 자기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회사 사장이 시범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어 보내갖고 그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복사기예요. 이 사람이요 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아이디어를 받아주는 데를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나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절대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